스가랴 4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으로서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 8가지 환상을 읽으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환상은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환상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성전 공사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8가지 확실한 증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이 환상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제5환상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절까지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선지자 스가랴가 보고 있고요. 4절에서 10절은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었죠. 그랬을 때 천사가 순금 등잔대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서는 2 감람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6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8가지 환상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성전 재건 공사고요. 성전 재건 공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신 환상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4장 6절에 있는 말씀 역시 성전 재건 공사, 이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요? 성전 건축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요. 성전 건축 계속 며칠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성벽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성전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벽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성벽 공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힘으로 되고 능력으로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스룹바벨은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이고, 외부적인 적들의 반대도 위험한 것이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대 역시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거나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스가랴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5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래요.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는 환상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순금 등대가 가리키는 것, 상징하는 거는요,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2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천사가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금 등대는 건축 중에 있는 성전, 그리고 감람나무,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등잔대 위에 그릇이 하나가 있어요. 접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접시로부터 관이 각 촛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접시에 있는, 접시 위에는 또 감람나무와 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여러분 뭡니까? 성전의 성소의 기름은 감람류,
오늘로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유를 썼거든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올리브 그 열매를 거두고 나서 처음으로 짜는 것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 짜은 그 기름, 그 기름의 용도가 바로 저 성전 등잔 때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름, 그 기름이 이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감람나무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 이것이 마치 감람유를 짜가지고 저 대접에다, 접시에다가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 짜서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란 뜻이 바로 이 감람, 올리브 열매를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 열매를 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영혼을 짜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듯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희생과 헌신, 마치 자신의 영혼을 갈아서 짜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짜내는 것을 통해서 접시에 기름과 같은 그 희생이 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는 불타오르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이 자신을 짜내는 사람들, 기름을 짜내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을 짜내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희생과 헌신할 때 그 기름이 저 대접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각자의 관으로 흘려보내서 거기서 빛을 내는 그런 촛불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나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는 스룹바벨이고요,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리더고요, 하나는 종교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대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각각 다른 나무인데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기름이 어떻게 돼요? 섞여가지고 각 촛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저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대접이요.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요. 많지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요. 그런데 저 대접에서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여야 되는 거예요. 대접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갖 희생과 섬김, 그것이 저 대접에서 하나가 돼야지 각자 저 대접을 넘어서 난 다른 데로 흘려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관을 통해서 각자의 사역지로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7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저 7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7 그 영을 뜻하기도 하고요. 분배가 되는 거예요. 분배가 돼가지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빛을 하나님의 전에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촛대가, 저 금촛대가 밝히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저 촛대는 가장 먼저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너희는 세상에서 그 빛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빛, 어떤 빛이요? 어디서 비추는 빛이요? 태양이요? 아니면 집에서 있는 촛불이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거 성소에서 빛이에요. 너희는 성소에서 빛나고 있는, 등잔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그 빛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에요. 즉 성소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빛을 내야 될 곳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빛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고 난 이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내적으로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조화롭게 돼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잘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명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저 대접에서 모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기름이 모이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6절에서처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정치적으로 신념이 다 달라요. 국민의힘도 있고요, 민주당도 있고요, 정의당도 있어요. 색깔이 다 달라요. 지방색이 다 달라요. 전라도도 있고요, 경상도도 있고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다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저 대접과 같이 기름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냐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저 두 감람나무처럼 내가 짠 기름을 저 한 그릇에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 처에 맞게 우리의 기름을 흘려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으로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인하고 노예가 형제라고 불러요? 어떻게 남과 여가
어떻게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요? 그 당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로마인과 피지배국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요? 초대교회는 혁명적인 곳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보다 더 성숙하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 가운데 제가 상담을 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자가 장로라고요. 여자가 장로라고 주보봤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수교단에서 왔죠.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보다 지금 2000년 후의 세대가 더 뒤떨어지고 있어요. 의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자가 대통령이고 여왕인 세상에서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이 능력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치색의 다름, 사상의 다름, 생각의 다름, 환경의 다름, 모든 삶의 다름,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저 둘이 찢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감람나무가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르게 기름을 흘려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하고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서로 대립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 뭐예요? 중세 카노사의 구류, 그죠? 아비뇽 유수,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이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신앙적인 대립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어떤 과정 가운데 주어진 예언이라고요? 성전 건축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능력의 빛, 성결의 빛, 거룩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그림과 같이 스룹바벨이 선지자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 되는 이 환상을 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